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의 구조는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첫째 부분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또 둘째 부분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또 세 번째 부분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그 본문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십자가형인데요. 이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의 잔인한 사형 집행 방법이었습니다. 뭐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극악한 범죄자들만 달리는 그런 형이죠. 일반 죄수, 뭐 잡범들 이런 사람은 경범죄를 정한 사람은 거기 달릴 수가 없어요. 거기 달리는 사람은 정치범이거나 가장 극악한 범죄자, 흉악범 이런 사람들만 달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지금 달리신 거예요. 극형 중에 극형이고 가장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은요. 이 십자가형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죽음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 서신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건 굉장히 거리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떠나서 누가 거기 달리는 걸 둘째를 떠나서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 자체 하나님의 저주, 천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꺼리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사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모순적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또 하나님은 한쪽 측면으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이에요.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이 두 부분,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시는 부분과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이 부분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먼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이 서야 할 심판의 자리에 대신 서신다. 결국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그 대가, 처벌이 주어지는데 그걸 과연 누가 대신하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사랑을 변함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다음번에 우리가 이제 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십자가를 좀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총회에서는 붙이지 말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십자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십자가를 좀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뭐 미신적으로 생각하거나 잘못 생각할 사람이 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십자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십자가가 하나 붙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십자가 있으면 참 좋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십자가를 붙이면 참 좋겠다.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최고의 자랑과 소망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자랑과 소망이 되신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가장 큰 자랑입니까? 아멘이세요? 아이, 목사님 아니에요. 지금 집에 있는 통장, 네? 집에 있는 보험증권, 네? 집에 있는 복권, 이게 제 자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외로움과 고통과 제약을 못 박으셔서 이제 우리의 행복의 상징과 참 소망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외로움을 못 박으신 것이고 고통을 못 박으신 것이고 죄악을 못 박으신 것.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존재,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인류의 희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구속과 화해를 의미합니다. 이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되고, 우리 인간과 인간이 화해하게 되고, 인간과 이 자연 환경이 피조물이 화해하게 됩니다. 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구속과 화해라는 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 속량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속량이란 말은요, 교회를 안 다니면 거의 들어보기 힘든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실 때 속량이란 말을 쓰지 마세요. 단어를 써봤자 그 사람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제 성경책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어떨 때 쓰냐면 이 사람이 지금 목숨값을 내야 되는,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대신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게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죽든지 돈을 내든지 해서 이 사람을 살려주는 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돈을 내신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신 거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 사람이 죽어야 될 거를 대신 주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속량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참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제 복음과 율법 계속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율법은 나쁜 거고 복음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면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한테 율법을 주셨어요? 나쁜 거 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거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는 깨닫게 하는데 해결을 못해요. 그게 율법의 한계예요. 그래서 그것이 율법의 저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절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뭐 도덕적으로 살아보기도 하고 윤리적으로 살아보기도 하고 뭐 철학을 해보기도 하고 뭐 선행을 해보기도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으니까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이 이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몽학선생. 가정교사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로마나 헬라 사회에 이렇게 부유한 집안에는 다 가정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교사들이 이 주인의 아들, 딸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학교 오갈 때도 데리고 다니고 가정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이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가정교사예요. 여러분, 가정교사는 언제까지 있는 거죠?
보통 초등학교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면 스스로가 이제 판단을 하고 스스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거는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가르쳐주고 이렇게 끌어주는데 그 이상은 해주질 못해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속량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값을 지불하셔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이라는 거, 대속을 하는 물건이죠.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속하는 겁니다.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죽는 물건. 보통은 이제 양이나 염소를 구약에서는 의미하는 건데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화평의 관계를 맺으셨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결과로 화해의 사건이 도래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함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화해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가 돼요. 원수된 것을 이제 폐하시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담이 무너지게 되고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이제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인간과 피조물 간의 이 화해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지금 이 피조 세계가 이 자연 환경이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욕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오염시키지, 쓰레기로 뒤덮게 만들지, 이 생물과 무생물들이 얼마나 입이 있다면 엄청나게 불평할 거예요. 아유, 저 인간들 지 맘대로 살고 오염시키고 우리 죽겠다. 니네들 때문에 나 죽을 지경이야. 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시끄러워서 못 살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탄원을 하고 호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연과 우리가 화해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자연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정말 들들 못 살게 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못 살게 구니까 어때요? 이제 자연들이 반격을 나섰잖아요. 우리 환경의 역습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막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계속 이제 이 기후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은 인간들이 자기 편의대로 편안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자연도 견디질 못해가지고 한계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막 이상한 일들이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부산도 우리가 이제 매립지를 지금 매립했잖아요. 요 앞에 항구를 매립했는데 아마 그 매립지들이 이제 얼마 안 돼서 몇십 년 안에 또 이제 바다로 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언덕에 있잖아요. 우리 이제 교회 바로 내려가면 이제 배를 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몇십 년 지나면 그런 이제 일들이 해수면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카르타가 이제 수도를 옮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자카르타라는 도시가 해안가에 있는데 너무 해수면이 지금 높아져가지고 지금 콘크리트로 담을 쌓아놓고 있거든요.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데 이제 이 담이 얼마나 견딜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자카르타도 이제 잠기게 되기 때문에 이제 수도를 옮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인도네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지금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빙하가 녹고 있기 때문에.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너무 따뜻하니까 지구가 살 녹잖아요. 그 녹으면서 그 해수면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잠기게 되는 거죠. 뭐 바닷가만 그렇습니까? 여름에 너무 덥거나 아니면 갑자기 여름에 눈이 내린다거나 겨울에 너무 춥거나 겨울에 갑자기 너무 따뜻해요. 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 주도 날씨를 보니까요 16도까지 올라가요. 아무도 놀라시는 분이 없네요. 한겨울인데 지금 1월 달인데 16도까지 올라간다니까요.
이게 기후 이상이에요. 이상기후, 이상기후. 아니, 겨울에 이렇게 따뜻하면 어떡합니까? 겨울에 추워야 이게 이 병충해들이 다 죽어서 이게 농사도 잘 되고 그렇잖아요. 병도 창궐하지가 않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되면 문제가 이제 여름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자연 환경들이, 자연 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탄원하고 있고 절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게 다 인간의 생존에 이제 위협을 가하게 되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도 우리가 너무 무차별적으로 이제 숲을 개발하고 도시를 개발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이 박쥐하고 사람이 만날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박쥐하고 사람이 이렇게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래서 박쥐는요 엄청나게 많은 수백 가지의 바이러스를 몸에 지니고 다녀요. 이 동물이 엄청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박쥐하고 만나는 순간 이제 그동안 겪지 못했던 이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게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세계가 거의 멈추다시피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또 바이러스가 창궐할지는 모르겠어요. 결국은 이제 인간의 탐욕을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화해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제 세 번째 십자가의 죽음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네바 요리문답 71번, 72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고 우리의 죄악들이 말소되어 채무 증서가 폐기됨. 악한 탐욕들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통치하지 못함.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 제네바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거다. 하나님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벌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었다. 굉장히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죄악들이 말소되어 채무 증서가 폐기되었다. 여러분, 이 채무 증서는 어떤 증서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문서예요. 사망의 문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증서에 쓰여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 증서가 다 말소가 됩니다. 마치 옛날에 노예 문서가 노비 문서가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문서를 없애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또 악한 탐욕들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통치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선한 생각, 선한 행동,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노력한다면 악한 것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멀어지게 되고 악한 삶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십자가 죽음이 주는 유익이죠. 자, 다섯 번째는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십자가 없이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은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것에 비해서는 가볍고 쉬워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 무겁고도 힘든 고통스러운 십자가였지만 우리가 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정말 작은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려면 좀 붙어 있어야지 묵상이 되는데 하여튼간 마음속에 이렇게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묵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을 묵상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고문을 당하시는 장면, 그리고 이제 골고다로 십자가를 이제 옮기시는 장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
뭐 이런 장면들이 이제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과정을 평소에 늘 이렇게 묵상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이란 그 기간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사실은 평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순절에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12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과정들, 체포되시고 고문 받으시고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는 장사 지내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묵상을 해가면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그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면 그 묵상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힘으로 가지게 됩니다. 능력을, 그 파워를 얻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신체를 묵상해야 돼요. 개신교인들이 많이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 영성가들은 예수님의 신체를 묵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지금 못 박히신 그 발 있잖아요, 발. 그 발을 묵상하고. 그 다음 예수님의 무릎, 무릎이 꺾여 있는 그 무릎을 또 우리가 묵상하고. 또 손에는 뭐가 박혔습니까? 못이 박혔잖아요. 물론 이제 이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손목에 박혔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손에 박히면 무게가 이게 하중을 못 견뎌서 찢어지니까 아마 손목에 뼈 있는 쪽을 이렇게 박았으니까 이게 내려오지 않을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뭐 손바닥에 받았든 뭐 손목에 박았든 간에 이 예수님의 이 손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손. 그다음에 예수님의 옆구리죠. 예수님의 옆구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창을 찔렀잖아요. 로마 군인이 왜 창을 찔렀냐면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좀 확인하려고 옆구리를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가 다 쏟아지고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다 쏟아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우리가 묵상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슴, 여기서부터 피가 줄줄줄 흘러나가고 가슴에 지금 뭐 흥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묵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 심장이 살아계실 때 계속 뛰고 있는데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심장 어떻게 뛰고 있는지 또 사랑스러운 눈길로 우리를 어떻게 살펴보고 있는지 그거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의 얼굴, 그럼 예수님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가시 면류관을 썼잖아요. 이 가시가 이 살점을 다 뚫고 들어가고 이 피가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체를 묵상한다는 게 단순히 그냥 예수님 어떻게 생겼나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체 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통해서 깊이 묵상을 합니다. 실제로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의 많은 영성가들이 예수님의 신체를 묵상하고 은혜 받은 것을 많은 기록들을 남겨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신체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요, 죄인임을 알고 율법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 삶 속에 보여주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죄인.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낮 예배 시간에 고백의 기도와 사함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 왜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밝히는,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일주일에 지은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이제 고백할 때 또 사함의 확신을 주잖아요.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럼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쁨과 자유함과 또 해방감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고 그래서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이제 정기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고해성사가 없잖아요. 뭐 비복음적이라 생각해서 우리가 안 하는 건데, 왜냐하면 사람한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신부님 이제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비밀을 알고 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스트레스 중에 제일 큰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부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분이 왔어요. 자기의 죄를 다 고백했어요. 그거를 내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놓고 내가 몇십 년 산다? 근데 그것도 한 번도 들은 게 아니고 매주마다 그걸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아마 견디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신부님들을 존경해요. 저런 얘기를, 남의 비밀을 듣고 어떻게 저렇게 견디지?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포도주. 술의 힘으로 이제 견딜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힘으로 견디는 거죠. 물론 그런데 이 포도주도 필요한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남의 비밀 듣고 그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은혜 받은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은혜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한테 고백을 한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제가. 예? 어떻게 그 비밀을 유지하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24시간 내내 할 수 있어요? 교회 안 와도 됩니다.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죄 고백을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남이 듣지도 않습니다. 남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네, 언제든지 24시간 내내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왜?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를 버리고 은혜로 살아가라. 여러분 율법주의는 뭐냐면요, 율법을 신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율법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이 율법주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율법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치주의라는 게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법치주의가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법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법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법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됩니까? 어떠세요? 법이 없어도 문제지만 인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법으로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의 모순입니다. 법이 없으면 난장판이 될 겁니다.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근데 법으로만 그러면 다 가능하냐? 통제가 가능하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완전한 법이란 없어요. 계속 법도 고쳐 나가는 겁니다. 사회가 변하면서 법도 변하는 거예요. 법에 부족한 거를 그럼 무엇으로 채워나가느냐? 종교라든지 양심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빈칸을 채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법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만약 법으로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마 현실적인 사람은 아닐 거예요. 이상적인 사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럴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죠. 자,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법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킵니다. 열심히 그것을 준수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 100%가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막 80% 지키고 90%를 지키고 막 99%를 지키는데 100%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난 이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움을 받을 수가 없는데 죄인에 불과한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의로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법정의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법정을 생각해 보시면 이 법정은요, 이 사람이 실제로 피고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검사가 예를 들어서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검사가 기소를 했어요. 이 기소에 대해서 맞느냐 틀리냐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이 사람은 실제로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기소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만 판사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사람이 실제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심지어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무죄인데 유죄가 나오거나 유죄인데 무죄가 나오더라도 그 법정의 판단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교도소로 가게 돼 있어요. 실제로 내가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재판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구형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판결이 된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하나도 없다, 무죄를 선언한다, 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할렐루야죠. 너무 감사하죠. 우리 다 죄인인데, 지금 죄인인데 이렇게 잡혀왔는데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죄가 없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제 죄인이니까 계속 죄인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실제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바꾸시고 우리의 언어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꾸시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가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는 그런 과정들 속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요, 용서하면서 살아가라는 메시지가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엄청난 용서를 알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용서의 크기는 어떤 겁니까? 누가복음에 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임금한테 엄청나게 많은 빚을 졌어요. 근데 그 빚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식으로 따지면 뭐 몇 조, 몇 천조, 그다음 뭐 있죠? 경, 해,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경해로 나가는 겁니다. 그 사실 뭐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도 셀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이 빚을 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하가 잡혀와가지고 임금 앞에 벌벌 떨고 있는데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 천문학적인 숫자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빚을? 근데 임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가 갚을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야, 너 빚을 내가 탕감해 줄게. 얼마나 기뻐하고. 근데 자기가 갚을 수가 없어요. 뭐 죽을 때까지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데 탕감을 해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막 콧노래를 부르고 나오는데 자기한테 10만 원 빚진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멱살을 잡고 야 이놈아 빨리 10만 원 갚아. 자기는 지금 천문학적인 이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한테 10만 원 빚진 사람 목을 안 갚아? 너 감옥에 들어가.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 임금님이 막 화가 나서 야 그 탕감해준 놈 붙잡아와. 붙잡아와서 너 다시는 거기서 나오지 못해. 영원토록 넌 감옥행이야.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한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남을 용서해 주는데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남한테 자꾸 깐깐하게 구는 이유가 하나님께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그걸 가늠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어요. 천문학적인 숫자. 평생 갚아도 못 빚을 빚을 주님께 빚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빚을 나에게 탕감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깨달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조금 잘못해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간대해져요. 아이고 나는 이 엄청난 거를 탕감받았는데 그거 뭐 그렇게 뭐 용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의 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깨닫고 체험하느냐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에 비례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끼고 하나님의 용서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용서의 넓이가 점점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남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늠해보고 측정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마음속이 팍팍해질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마음에 때가 묻고 남한테 너무 막 그렇게 관대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은 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는 걸 다시 묵상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툭툭툭툭 예수님의 보혈이 떨어집니다. 우리 무릎에 그냥 흥건해집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흥건해집니다. 그럼 다시 우리는 그 흥건한 것을 이제 경험하고서는 다시 세상으로 가서 그래, 네가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 네가 얼마나 그랬으면 그랬을까? 이렇게 다 용서가 되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결국 남을 용서해 주는 건 우리의 도덕적인 힘이나 우리 자신이 잘나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게 됩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용서해 주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뭐 가벼운 거야 뭐 쉽게 용서해 주지만 정말 무거운 문제, 신중한 문제 그런 걸 우리가 용서해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시 십자가 그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용서의 사랑을 힘입게 되고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 베드로는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뭐 한두 번 용서해 주고 말잖아요. 그렇죠? 3, 4번이야. 한 번 이제 그랬어. 2번, 이제 3번 하면 나 폭발할 거야. 3번 또 뭐 참으면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7번을 70번까지 하리까 이렇게 저기 몇 번이나 7번까지 하리까 이렇게 해요. 여러분 7번이 굉장히 적은 숫자 같지만 엄청난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막 정말 애를 쓰고 막 시약을 짜내듯이 짜내서 할 수 있는 용서가 7번인 거예요. 최고의 용서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야, 7번씩 70번씩 해. 그 베드로가 이제 무너진 거죠. 자기는 지금 엄청나게 칭찬을 듣고 너 정말 대단한 애구나. 훌륭한 제자구나. 이 말을 들으려고 지금 왔는데 예수님이 7 곱하기 70번 시작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헐 요즘 친구들 말로 헐 이렇게 돼요. 헐 이거 뭐지? 490번? 하나님의 용서는요 무한대라는 걸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숫자를 세는 게 아니고 몇 번까지 참는 게 아니고 무한대로 용서해 줘요. 근데 여러분 그 무한대의 용서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사랑에서, 십자가의 용서에서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의 삶을 실천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도신경의 내용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의 우리 신앙 고백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침묵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고 예수님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지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지 잠시 30초 동안만 침묵 가운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